2장 7절 한 절입니다. 이 장 7절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빈 방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영어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o you have room?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Do you have? 예, 빈방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빈방 있으십니까? 짐으로 꽉 차 있는 빈방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좀 살다 보면 어떤가 좀 여유도 없어 보이고 내 인생에 빈방이 있는가 복잡해 보이는 삶을 사는데 오늘 사실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 상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재민아이에다 물어봤어요. 그림 그려달라고. 이렇게 그려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떠난 그 장면을 한번 제가 상상할 수 없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만삭이 돼서 방을 찾아, 저 때는 아마 베들레헴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방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장면이었고 오늘 2장 7절 말씀은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는 그러니까 밥그릇이죠. 이렇게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저기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적하러 온 그 당시 보시게 되면 우리 성경의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지금 우리의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쭉 모여서 이게 뭐가 되냐면 대한민국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역사 그러면 위대한 어떤 정치가 그 위대한 능력 있는 어떤가 존재감이 있는 이름 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역사 속으로 스며 들어와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으로 스며 들어온다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 가운데 스며 들어와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좀 보시면 사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동네에 살던 이 예수, 마리아, 요셉, 왜 목수도 요셉이 나사렛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베들레헴을 가느냐? 이 역사 속에 스며드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 안 읽었지만 로마 처음 총독이 되는 아구스토라고 나오는데 이 아구스토 총독이 되면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이 호적이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돈 거두려고, 세금 거두려고. 그래서 세금 거두려고 호적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어디에 사는지 사람에 따라 가지고 돈을 걷어야 되는데 특별한 상황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앞쪽에 보면 나오는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나 로마의 역사를 잘 모르시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땅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각 도마다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는 총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황제는 대통령이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총독이 수리아의 총독 여기 구레뇨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수리아의 총독 그러면 수리아 안에 예를 들어 강원도 안에 제가 살았던 천원도 있고요. 춘천도 있고요. 강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헤롯이 통치합니다. 그럼 자 대통령과 도지사와 밑으로 가면 군수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헤롯이 분봉왕이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족속별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사람 족속별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었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세밀하게 스며들어서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 아까 보셨지만, 전에 사진 보셨지만,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잘 방이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임신한 이 마리아에게는 출산을 앞두고 그래도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입니다. 소란스럽죠. 북적거리죠. 여관 주인이 방을 일부러 안 내준 게 아니에요. 방이 없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못 내준 거예요. 여관 주인이 약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사는데 바빴을 뿐이에요. 그런데 방을 못 내줬죠.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일하는데, 그 여관 주인이 방 좀 하나 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느냐? 마국간으로 가서, 좀 방이 아니잖아요. 말 밥그릇에다가 짚을 집어넣고 저렇게 해가지고 강보, 천으로 쌓아서 아이를 눕힌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실 줄 몰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실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 일상은, 그들의 일상은 바빴어요. 그리고 빈틈이 없었어요. 북적거리고 혼잡스러웠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끌어당겨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북적거리고 있지 않아요?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바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 곁으로 오게 되면 이 안에, 이 마음에 모실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혹시? 바쁜 이유는 되게 많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게 되면 마음에 빈틈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생기면 마음에 빈방이 없습니다. 어떤 취미 활동에 푹 빠져버리면 공휴일이고 금요일 저녁 되면 그냥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연애하고 있습니까? 쉬는 날 뭐 해야 돼요? 교회해야 돼요? 연애해야 돼요? 연애해야 되죠. 자녀들 키우느라고 머리 많이 아프시죠? 그것이 나의 빈방은 없어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할 거 많죠.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시험이 또 기다리죠. 또 기다리죠. 수능이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북적거리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빈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데 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해서 주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북적거려요. 너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들어간 빈방은요, 화려한 방 아니었잖아요. 어떤 방이죠?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짐승 냄새 나죠? 아까 양소가 되게 이쁘게 있는데 저렇게 생긴 양소는 없을 거예요. 그냥 배설물이 그냥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기엔 좀 비천한 곳, 낮은 곳,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율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뭔가 구별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내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초라합니다.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냄새납니다.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그냥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뭔가 좀 준비가 되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는 게 필요합니다. 지저분해도 그냥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간 지저분했다고 이 문을 안 열었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을 곳이 없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분께서 오시게 되면 그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너무 분주하세요? 공간이 없으세요? 살펴보니까 그럴 만한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열라고요. 그냥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이 구석에 이 빈방 여기에 너무 초라한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내놓기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요, 그냥 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느 부분을 비워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빈 곳을, 마음의 한 곳을 비워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이고요. 26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25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복잡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뭐 할 거 없이 다 공부겠죠. 공부 때문에 정신 없죠. 공부 때문에 정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떠세요? 그 무엇인가 앞에 있는 목사에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면 너무 아픈 곳으로 또 꽉 차 있기도 합니다. 잠시 한번 멈추시고 여러분의 방을 비워내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스며들도록 여러분이 주님이 들어와 안주하실 만한 그 빈 방을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염려를 잠시 한번 멈춰보세요. 그럼 여전히 염려는 있어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니까요. 마국간 같은 그 자리가 주님이 들어오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삶의 자리에 깨끗하게 비우기 이전에 여는 것이 먼저예요. 열려서 부족해도 초라해도 냄새가 나도 그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청소는 내가 합니까? 1년 동안 못했잖아요. 아무래도 냄새는 계속 나잖아요. 아무래도 계속 실패감은 떠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실패의 그 자리에, 염려의 그 자리에, 주저앉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존재하시면 염려의 그 위에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바꿔내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거 있습니까? 잠시 내려놓으라고요. 염려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 찾는 거 상관없는, 돈 버는 게 너무 좋아서 돈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즐기는 게 너무 좋아서 이번에 생긴 취미는 정말 대박이다. 나 이건 계속 해야겠다. 아니요. 잠시 비우시라고요.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시간에 그거 꼭 안 해도 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는 역사가 스며드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오셔서 내 존재의 중심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안방을 잘 내주지 않아요. 신방을 가면 사람들이 어딜 치우죠? 거실만 치워놔요. 목사님 다른 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쑥 들어가면 치워진 짐이 다 어디 있어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막 둘러보기도 하지만 안방은 안 들어가요. 그들만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방뿐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만 보긴 하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을 내어드릴 결단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안방을 내어줄 수 있는 결단. 안방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 중심에 정말 이거는 진짜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람에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에게 내어놓으시면 그 자리를 주님께서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구간 있는 그대로 열어놨잖아요. 마구간 청소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우리가 집사가 돼야지, 우리가 장로가 돼야지 무슨 일을 하는 것 같다.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의 톱니바퀴가 되셔서 내 역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오늘 설교가 짧아요. 끝납니다. 다음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저게 돌아갈 때 큰 톱니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톱니 하나가 빠지게 되면 저게 어떤 기계나 어떤 물건의 톱니인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톱니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것은 내가 열어놓은 부족하지만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냄새나지만 내가 열어놓은 그 빈방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톱니바퀴를 내 안에 끼는 작업이에요. 안 돌아가던 냄새나던 내 인생이 주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빈방에 들어오는 순간 저 어딘가에 빠졌던, 내 인생 어딘가에 빠졌던 톱니바퀴로 주님께서 딱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엄청난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는 거예요. 뭐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빈방을 만드는 것보다 여는 게 중요하고, 빈방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결단하고 주님께 내어 드리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를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수능을 봐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1층에 자주 갔던 파란만장에 거기 수능 시험 본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프죠. 괴롭죠. 힘들고 사람 만나기 거부하고. 이런 일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누구나 겪는 일이고 그것은 따지고 보면 그 다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왔던 시간이 4배를 더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당시는 너무 큰 짐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해답도 없고 길도 없어 보이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셨을 때 말씀이신 그분이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꿀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학생 시절이든 고등학생 시절이든 대학의 시절이든 아니 20, 30대, 40대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은요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게 내 인생 바꿀 것 같거든요. 수능의 등급이 내 인생을 바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인서울에서 학교를 가야지 내 인생이 잘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업의 매출이 2배는 늘어야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작아 보이지만 이게 무슨 일을 할까? 아니요. 작은 톱니바퀴가 들어와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를 돌리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본교회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2026년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도 그런 거예요. 방을 여세요. 있는 그대로 여세요. 냄새나요? 괜찮아요. 초라해요? 지저분해요? 괜찮아요.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테리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잔다고 얘기하면 청소할 거야, 테리야? 해야지. 이게 우리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열어놓으라고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되는데 저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맞아 드리는데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분주해서 결국은 다음 주에요. 다음 달에요.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맡기신다면 아니요. 1년만 제가 잘 준비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끝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안수 집사가 되면 그때 제가 그냥 불태우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냥 여세요. 그리고 동행하세요. 냄새는 냄새 먹는 주님께서 먹어 치우실 거예요. 지저분한 거 주님께서 치워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자리가 비록 초라하지만 역설적이잖아요. 마구간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됩니까? 냄새나는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냄새나는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냄새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는 간증의 삶의 자리로 나를 바꾸시는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자고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만 냄새나는 게 아니에요. 다 냄새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살펴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냄새나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견뎌요. 저 냄새나는 저 인간 저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가 더 나. 너가 더 심해.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그냥 용납하고 안아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님 닮은 나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 겸해서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용서와 용납이 넘치는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 한켠을 비워내고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되고 냄새나고 초라하고 더럽고 무능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멋지게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